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같은 동료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교회 교인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위해서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주보를 만들고 장례식을 예배를 함께 하는데, 예배 도중에 목사님의 눈에 오타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주보에 오타가 생겼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되돌리려 했지만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 오타가 어디서 생겼냐면, 이 고인의 이 자녀들,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오타가 생겼던 겁니다. 그 고인에게는 아들 셋과 딸 셋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남 삼녀죠. 그런데 오타가 생겨서 삼남까지는 괜찮은데 삼녀에서 니은자를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인의 가족 관계가 삼남 삼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당황한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끝나고 상주인 큰아들과 그리고 딸들, 그래서 온 자녀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아십니까? 오늘 주보에 오타자가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삼남 삼년이라고 썼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삼놈 삼년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무엇이었냐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우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자녀된 도리로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놈과 년이 맞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개의치 마십시오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사람들은 목사의 작은 실수를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보았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죽음이 가져다 준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함께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무엇을 보아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부활이 주신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그리스도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그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함께 달려나갔던 이 제자들은 이 텅 빈 무덤을 보면서 한결같이요, 말할 수 없는 허무함,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텅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요? 라는 생각을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 계시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그의 몸이 어디 갔는가를 묻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신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지요. 그늘진 삶의 고통과 삶의 희노애락 속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실은 공통된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시길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왜 외면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 가게 만들고 있죠.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가난과 소외된 사람들이 신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는 부활의 평화와 정의, 화해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는 무색 다르게 서로 간의 분쟁과 반목, 그 갈등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이지요. 대한민국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여전히 남북의 첨예한 이념 대립이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념이 모든 것보다 앞서고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중요한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죽음을 아파하고 자녀들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또 그것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사람보다 정당하게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는 게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폭력과 유혈 사태로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신념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서 생명을 유린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전히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믿는 이 비정상적인 시선들이, 그런 바라봄이 독버섯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뒤엉킨 분쟁과 갈등이 이 화해와 평화라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갈등과 분쟁, 그리고 폭력과 부정부패의 이 사슬로 인해 생긴 이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고 평화와 정의로 가득 찬 그 세상을 과연 언제 볼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묻는 질문이기도 하죠.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영혼이 상한 심령들마다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무거운 짐, 우리의 고통,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우리가 이 삶의 질문들, 우리의 삶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텅 빈 무덤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찾지 못한 마리아와 제자의 마음도 이와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막막한 현실과 함께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언제 올 것인가? 그 의문이 그 순간 불현듯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상실감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가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전한 첫 마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 말은 곧 내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음을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빈 무덤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 그 현실 그 자체만 보고 체념하며 발길을 되돌렸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곳에 남아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도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텅 빈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남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예언을 그 스스로 소망 가운데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곧 남아서 볼 수 있었던 그 희망의 메시지가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만들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시선이 보여준 바로 증거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한 희망의 선포입니다. 그것은 텅 빈 무덤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과 죽음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메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라고 하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제 죽음을 생명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안갚음을 용서로, 전쟁을 평화로 바꾸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 삶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자리, 그리고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란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고 애통해하는 자들, 그리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남아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부활의 제자들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애타게 찾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텅 빈 마음과 텅 빈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의 소명자들,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 삶에 주님이 항상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희망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 모두를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 준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마다 텅 빈 무덤에서 나는 보았다 라고 증언했던 마리아처럼 우리 삶의 가까이에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희망을 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젊음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보이는 것은 날로 후패해가지만 우리의 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안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십자가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았노라 고백하는 부활의 산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